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여 말씀을 받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그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빛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어둠이라면 아직도 제 가운데 마귀의 모든 얽매인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죄를 가진 사람은 어둠이에요, 빛이에요? 어둠이다, 어둠. 내가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 사랑으로 사는 이가 몇십 년이 되고 몇십 년이 됐는데 나보다 어둠이라고 그럽니까? 근데 빛은 집안에서나 또는 동네에서나 교회에서나 뭐예요? 빛을 비춘단 말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저 미개한 원주민이 있는 동네, 식인종이 있는 동네에 가도 빛은 뭐예요? 빛을 비춰. 이 빛을 가서 빛을 비추려다가 그냥 선교사님 5명 선교사님 식인종들의 칼에 죽어서. 근데 끝난 줄 알았더니 그 사모님들이 나중에 다 모여서 그 선교사들을 자기 남편을 죽인 동네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 원주민들에게 그렇게 희생하고 봉사하면서 그래서 추장을 바꿨다 해요. 예수 믿는 사람. 그 동네 모든 불악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돌아섰다 해요. 그러니까 빛은 숭배하고 꺼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그 사모님들이 5명의 사모님이 가서 그 식인종들을 바꿨다. 빛이 됐다. 빛. 이 빛은 어디를 가든지 뭐예요? 빛이에요. 깜깜한 곳에 가도 제약으로 각박한 데 가도 어둠과 제약이 간영하고 소망이 없고 빛이 없는 지역에 빛은 값은 뭐예요? 그냥 빛을 비추는 것. 적은 빛도 있고 찬란하게 빛나는 빛이 있고 동네를 비추는 빛이 있고 가족에게 비추는 빛이 있고 마을을 또는 나라를 어느 지역의 선교사라면 그 선교사를 거기 가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세상에 빛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어디 가든지 뭘 비춰요? 빛을 비추래요. 어두움 죄를 비추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저와 여러분 빛을 비추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선하고 거룩한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빛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는 여러분은 가정에서 동네에서 교회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낮에 북한이 통일한 북한에서 그리고 전 세계 이스라엘과 동남아 전 세계에 나가면은 나가는 빛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만들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달도 없어. 또 다른 천체에 해보다 더 강렬한 어떤 해가 없어. 근데 거기는 뭐가 비쳐요? 온통 거룩하고 찬란하고 아름다운 빛이 비추는데 그게 아버지와 예수님의
나오는 빛이다. 빛. 그 빛은 뭐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러나 간혹 그 빛을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 속에서 보면 그 영광의 빛을 보고 자기 얼굴을 가리고 죽을까 벌벌 떠는 성경의 선지자들이 있고 사도들이 있다. 근데 요새는 평신도도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버려. 그런 얘기들이 간증이 자주 나와요. 요새는. 마지막 때인지. 자, 그 빛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 자,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만들려고, 빛으로 탄성해서 빛을 비추게 하려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에게 어둠과 죄와 절망 가운데 사망 가운데 사는 사람의 빛을 비춰 살리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합독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때 찬송하는데 얼마나 어떤 사람들이 찬송했어요? 오늘 또 다시금 읽으니까 후련히. 자, 12절부터 13절 읽읍시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간혹가다 간증도 참고하고 은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목이 딸깍 떨어질 때에 그때 어떤 분이 천국에 와서 그걸 보고 그러고 오신 분인데 사도 요한이 목이 떨어지기 전에 1000명이 넘은 천사들이 하늘에 사도 요한의 죽음의 현장에 온 거야. 1000명의 천사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죠. 사도 바울의 목이 딸랑 쓴 거네. 예수님이 사도 요한의 영혼을 탁 쌓고 천사들과 함께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1000명의 천사들. 그런데 오니까 다시 12절 13절 합독합시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1000명만 되겠어요? 천군이라니까. 누가 태어나시는데 하늘의 영광, 땅의 그 기뻐하심을 평화, 하늘의 영광스러운 누가 아기로 오시는데 무엇 하려고? 4000년이나 합시다. 4000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6000년 또는 좀 6000년 언제까지 갈지 몰라. 그 많은 어둠 속의 제약 가운데 그 많은 사단의 노예 생활하면서 캄캄 어둡고 죄와 죄로 완전히 칠흑 같은 어두운 세상에, 제약의 세상에 누가 그 제약의 세상을 뭘로 바꾸시려고? 빛으로 바꾸시려고 영원한 빛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누가 오셔요? 누가 오셔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 대신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서 사람으로 오셔요.
구약에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인간의 불목과 죄와 절망과 어둠과 탄식과 고통과 말할 수 없는 흑암 속에 살아가는 희망이라고는 빛이라고는 없는 절망과 사망과 공포와 상처와 갖가지 제약으로 니나 나나 똑같다고 제약으로 점철돼버리는 깜깜한 세상에 사망의 어둠만이 가득한 세상에 뭘 비치려고 빛을 비추어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그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곳에 천명만 되겠어요. 천사들이 수많은 천사들이 뭐라고 그래요? 찬송하여 가로되 하나님을 찬송하여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영광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 평화 평화로다. 저도 그랬어. 그래서 글자만 읽고 넘어갔어. 아니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 1000명의 천사가 왔는데 이때는 하늘의 영광이야. 하늘의 영광 땅에 이 땅에 뭘 주려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원한 모든 사랑과 생명과 그 찬란하고 거룩한 그 영화를 주시려고 그걸 주시려고 깜깜한 세상에 선지자들의 침이 없었어. 세례 요한 바로 6개월 전에 태어난 세례 요한이 중대했으니 그동안에는 한 400년을 선지자가 없었어. 그 깜깜한 세상에 아담과 하와 범죄하고 전부 다 어둠과 죄악으로 치닫고 있고 그 세상에 선지자들 보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남편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죄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 가운데 산 세계 모든 국가는 200개 그때는 모르겠지 100몇 개국이었는가 완전히 죄악과 어둠과 사단과 사망과 절망 가운데 사는 그 살기 위해서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누구로요? 어린 아기로요. 마국간의 강보에 쌓여서 오셔요. 나는 처음에 이렇게 읽을 때 그래 천사 조금만 천사들이 그냥 하늘에서 하늘 공간에서 목동들 보는 데서라든지 그래서 그냥 조금 수많은 천사가 찬양한 줄 알았어요. 아니요. 천군의 천사들이 기록에 나서 몰라.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하늘과 땅을 살리는 온 세상을 영원히 살리는 빛 생명으로 그걸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누가 오셔요? 아니 나는 트리스나 들을 때 인연국 시키고 아니 영국 시키고 그럴 때 아이고 좀 수가 되는 천사들이 찬양 불렀던갑다 그랬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에 1000명의 천사가 내려왔다니까. 천군이요 천군. 하늘과 땅에 완전한 뭐예요? 영광과 말할 수 없는 소식과 말할 수 없는
축복에. 세상 인간을 어둠 속에 살고 사단에 살고 흑암의 절망에서 병들고 죽고 미워하고 욕심부리고 그리고 죽어서 영원한 불명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니까. 우리는 성탄을 말씀을 너무나 몰라. 우리식으로 받아들여. 제가 서사라 목사님 그 팀이 그전에는 9시부터 12시까지 기도해. 하도 멀리서 제가 어쩌다 한번 들어갔어. 그전에 좀 들어갔다 말이고 그날은 내가 들어갔지. 그래갖고 한 2시간 이상 기도한 것 같아. 방언 기도해 막 9시, 12시까지 얼마나 힘든지 몰라. 한번 그렇게 하면 그 다음날 못 들어가고 싶어. 그렇게 힘들어, 기도가, 밤중에. 기도를. 나는 내가 한 시간만 기도하고 나가야지. 근데 막 수대로 방언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네, 간절히 기도하는데 나갈 수가 있지. 근데 또 그렇게 하니까 나도 기도가 터졌잖아. 그렇게 하다 보니까 12시가 다 돼버렸네. 마지막 이제 마무리를 하셔서 서사라 목사. 우리는 여기 저녁 시간인데 거기는 새벽 시간이야. 3시간 동안. 날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얼마나 힘드냐고, 날마다. 거기는 새벽 시간에 3시간씩 하고, 한국은 저녁 시간에 12시간, 요새는 이제 1시간 줄였다더라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우리 한금종 가족들 위해 기도하고 내 사촌들 위해 기도하고 탈북성들 위해 기도하고 서사라 목사님과 모든 생각나는 사람들 기도하고 평소에 우리 애들 한 80명이 교회 나오고 우리 한국종 교회 나와도 안 나오고 있어. 장기 결속자들이야. 하루는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 딱 갖고 기도 중단하세요. 그러면서 받은 은혜 있으면 말씀하세요. 마무리다, 마무리. 근데 그때게 주님,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린 자는 누구라고 말씀했을까요? 누구라고 말씀했을까요? 아니, 누구라고 말씀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다. 깜짝 놀랐어, 나도.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나 깜짝 놀랐어. 예수 그리스도시라. 은혜 받은 거 얘기들 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해드린 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셔서 어제가 대간절 중인데 오셔서 지금은 이제 웬만한 국가에서 성탄 사무도 안 해. 추리도 잘 안 해. 옛날에 세계가 웬만히 복음이 들어간 데는 뭐 믿든지 안 믿든지 크리스마스냐고. 그래갖고 그걸 이용해서 장사도 하고 죄 짓는 사람도 있었지만 세계가 어디 가면 독일군과 군이 싸우다가도 그래 가서 이분을 휴전시켜. 막 서로 싸우는 중에 예수님이 오신 날이 있기를.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우리는 너무나 잘 몰라. 너무나 우리식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우리식.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만들고 빛으로 다녀야 세계 어디를 가나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영원한 생명의 거룩한 영원한 빛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행사로 끝난다고 할 정도로 몰라. 그러니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겠냐고. 저부터가 어떤 때는 조금 빛의 예수님의 사랑을 대하는 것 같는데 말이나 행동이나 생활이 빛이 안 돼요. 빛이 안 돼. 예수님이 오셔서 빛이신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신 영원한 빛이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해도 없어, 달도 없고 별도 없어. 오직 영원한 거룩한 생명이시고 영원한 사랑이시고 영원한 거룩한 그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만이 빛으로 확, 성전도 없어. 아버지와 예수님이 성전이시니까. 근데 그 예수님을 모시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빛이 됐어요. 사망에서 빛이 됐어요. 사람을 살리는 영생의 사랑이 됐어요. 그런데 너무나 빛으로 살기에는 너무나 우리의 사정이 많아. 또 악하고 게으름의 해로가 많아. 나 다시 한번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말씀 다시 한번 갑시다. 13절, 15절,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압도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왜 교회들이 힘을 못 써요? 빛이라 하면서 빛으로 빛을 못 비치니까. 저부터가 그러니까 힘을 못 써. 빛을 비치니까 교회가 부흥되고 큰일 한다. 뭐 그러면 그렇기도 해. 적은 교회든지 약한 교회든지 시골 교회든지 한금종 교회든지 있는 수가 뭘 바라면 돼요? 빛을 바라야 돼. 빛을. 소금이 저 사람들을 살리려면, 이웃 사람, 가족을 살리려면, 성도들을 살리려면, 또 이 나라를 살리려면, 북한을 살리려면 성도들이 자기 모든 것을 녹아야 돼, 안 녹아야 돼? 희생해야 돼, 안 해야 돼? 희생 안 하고는 안 돼요. 희생 안 하고는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이해하고 배려하는 희생이 없으면 교회 안 와요. 친척들도 안 와요. 이웃도 안 와요. 희생이 없으면 안 와요. 희생이 없으면 뭐라고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요. 아이고, 목사님이나 나나, 교회 안 나는 나나, 뭐 비슷비슷하다. 그러지만 목사님은 좀 더 낫겠지. 그러나 비슷비슷하다 하고 안 와요. 사랑이 없는데, 섬기는 게 없는데, 희생이 없는데, 빛을 발하려면은 내 욕심을 챙겨가면, 내 이기심을 챙겨가면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없어. 나와 내 이기심을 꽉 찼는데 어떻게 해? 빛을 비출 수가 있어. 뭔가 뭐 사랑의 자비를, 사랑의 사랑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교회가 빛을 잃어버렸어. 왜? 똑같이 현대인이 되고 똑같이 뭐예요? 개인주의가 돼버리고 똑같이 세상 사는 거 똑같이 뭐가 돼버리니까 빛을 포기하는 신앙생활을 해버리니까. 아니 뭐 저와 여러분이 같이 조던받기 얘기하는데 제가 다른 점에서는 여러 가지 부족하고 내 책임도 감당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은 많잖아요. 막 주님이 막 깨닫게 해요. 막 책망해 하시고 깨닫게 하고 있어요. 빛을 비추려면 소금이 되려면은 아까도 최전단에 가려고 그래. 전번부터 목사님 기도받고 싶고 기도를 가려고 그랬어요. 앉으라고 기도를 해줘. 국도한 말은 조금 하고 막 방언으로 기도했죠. 안 되니까 내 실력이 딱 딸리니까 방언으로 막 기도해야 되는데 나중에 말씀을 하시는 거야. 주수할 일꾼이 되라고. 알곡 주수할 일꾼이 되라고. 그게 따로 눈에 보이게 말씀해 주면 얼마나 좋아. 주수할 일꾼이 되라고 그러는데 몰라. 최전도사님은 그거 썩 기뻐해 놓겠는지 그것처럼 큰 복이 없어. 사명이 없어. 마지막 이때 예수님이 오실 때 또 예수님이 공중에 임하시고 나중에 재림하기 전에 알곡수수인데 마지막까지 하면 알곡수수인데 알곡수수의 일꾼이 주수하는 일꾼이 되라. 이것처럼 가장 영광스러워 최고의 복이 없어. 저와 여러분의 빛과 소금이 돼서 많은 영혼을 전도하고 살려며 양육시켜서 결국 주님이 오실 때 알곡수수로 올라가는 것이, 그러면 주님이 먼저 강림할 때 정말 신부로 단장해서 흰 옷을 입고 주님과 동역하다가 맞이로 올라가는 첫째 부활의 이 복을 이루기는 그것처럼 큰 복 없어. 영원한 복은 없어.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와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모든 아름다고 영원한 빛된 복이 그 복이에요. 그 복이 너무나 네가 잘못 알고 있으니까 성경 읽고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천사들이 찬양한 거야. 그걸 오늘 깨닫게 해준 거예요. 아니, 그 시간이 안 가니까 그 사도바울이 순교할 때 그 간증까지 들려가면서, 아니, 우리 오신환 장로님 소천할 때에 몇 번 얘기했지만은 간을 덮고 있을 때 십자가로만 딱 덮는데 아기 천사들이 와서 막 축하하고 찬양을 해. 처음엔 내가 이해가 안 갔어. 이해가 안 가. 뭐 아기 천사들이 저렇게 내려와서 찬양하고 그리고 축하를 하지. 나중에 소천하기 전에 얘기했다는 거야. 난 400명을 전도하고 하늘나라에 간다. 예수님이 나에게 400명 전도했다고 가르쳐줬다. 천국에서 만나자 빠이빠이 하고 자기 권사님하고 딸한테 빠이 하고 천국으로 가버렸어. 근데 그대로
뭐야 무슨 입간 예배 드리는데 출간 예배 드리는데 출간 예배 드리는데 강대상에다 올려놓고 시골거리는데 딸이 나와서 저 높은 곳을 해서 악기 불고 그 다음에 그 같이 모였던 선생님들이 나와서 합창을 부르는데 하늘문이 확 열리면서 우리 어머님 권사님, 아버지 장로님, 큰아버님, 큰아버지 장로님, 정매영님까지 어머님이 하나게 웃어 오너라. 웃어. 여러분, 하늘에다 목숨 걸세요. 땅에 꼭 아무리 해봐야 하늘날 상급만 적어줘요. 하늘의 영광, 그 하늘에 빛난 그 빛나는 빛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상급을 주시려고 주님 오셨고 또 오신 것을 기념해서 예배드리게 하셔요. 할렐루야.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